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누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리스도 띠 안에 있는 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띠로 값없이 띠 하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네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하나님의 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나요?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의인은 없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간에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이야말로 그들을 통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 율법의 말씀은 그렇게 지키고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들은 실제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가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글자 그대로 하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가면 모든 가게가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거리를 딱 지나다 보면 정말로 아무런 그런 문 여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다 문 닫고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장사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았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 가운데 나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를 잘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경건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비단 비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율법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자들,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왜요? 율법 안 지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율법에 명시된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지만 20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런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또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모범 운전수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범 운전수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범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범죄자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마치 이 법들은 그렇게 이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보다 선지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한 그 율법서이고 선지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건데 그 증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는 또 율법으로는 죄를 판단할 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 주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번 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